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어요. 여기 헤브론에 있는 장막. 장막은 텐트예요. 걷었다 폈다는 그 유목민들의 텐트입니다. 텐트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것 같고 캠핑하면 자올 것 같지만 여러분 이틀만 자보세요. 거기서 찝찝하고 불편하고 거기가 비까지 와봐. 아우 난리가 아니야. 옛날에는 어떻게 다 철복철복해다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아버님 보세요. 봄이 올 때는 땅이 얼었다 녹으니까 이놈의 신발이 흙이 붙어가지고 이만큼 두꺼워져. 걷다 보면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죠.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하다 보면 내 발이 벗겨서 고무신 그 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 끈적끈적한 흙과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 그는 이게 그게 텐트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근데 지금 여기 장막 문에 있어요. 문.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이게 똑같은 그 장막입니다. 회막이라는 그 장막 그걸 지어놓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 문 앞에서 만날 거야.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장막 문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모세에게. 그곳에 지금 누가 오냐? 모세보다 앞서 있는 자? 그런 회막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회막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장막 앞에 문 앞에 있는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 있네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오늘 또 다른 인물이 나온다 그랬죠. 비교 대상 누구? 여러분 그게 조시아는 로또. 로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아 진짜 이거 로또. 여기 소돔에 사는 롯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길게 쓰면 로또입니다. 자, 이 로또가 정말 대박을 맞으려고 소돔 땅으로 간 거였거든요. 거기서 대박은 잘 맞았는데 끝판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대박을 맞아가지고 좀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된 건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럼 15절 다음 절이겠죠.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죠. 여호와의 사자들로 등장되어 있던 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보여줄게 나한테. 너는 알게 해줄 거야. 진리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니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쭉 얘기합니다. 근데 19장 1절 가보세요.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쓰다가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성문 앞에 있네요. 자, 소돔이라는 곳에 이때는 장막이 아니라 성이야. 성은 완전히 캐슬, 여기서 성은 시디입니다. 그런 캐슬이 아니고 시디의 문 앞에 있어요. 인간이 세우는 것은 이런 문명을 통하여 도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세웠던 게 바로 이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그 도시를 세우는 자가 바로 롯이었고 그 롯이 그 문 앞에 있어요. 서로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은 장막 문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도시의 문 앞에 앉아있는 자.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이 보여지죠. 하나는 약속이라는 회막에 거한 자로 살아가나 또 한 사람은 세상의 도시라는 성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살아가는 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너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듣고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찾아가죠. 자, 18장 다시 2절 와서 보실까요? 이렇게 비교를 한번 일단 보시고 2절.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있네. 그럼 성문 성문이 아니라 장막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때 주여라고 하네요. 주여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란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성경 히브리어에 써서 이 말을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저기 신약성경 뒤쪽으로 하셔서 히브리서 13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68면 신약성경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생각하지도 않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굴까요 그럼 이들이?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었다. 자, 그래서 13장 1절 천사를 대접하다. 이 대접하다라가 케니조라고 하는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낯선 사람 이방인을 환대해 주는 걸 말합니다. 환대해 주는 거,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 그래서 장막에서 지금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를,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자를,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이었고요. 소돔성에서도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을 어디서 그려내고 있냐?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이 케니죠. 좀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접하다 있죠. 대접하다는 잘 차려서 먹이는 걸 우리말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오뎅국으로 대접 잘 받으셨죠? 이런 표현할 때 대접받는 거죠. 이게 바로 케니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케니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이건 써놔요. 떴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무슨 장이냐? 딱 25장 나오면은 24시를 넘어갔으니까 심판이야. 말이 안 되나 이게? 막 말 만들어 막 24를 넘어갔으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걸 제껴버려 그냥 25시야. 그래서 이게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막 억지를 부려요 제가, 그죠? 아이고 제가 봐도 웃겨. 25장 어거지를 부리고 막 그냥. 25장 몇 절이라 그랬죠 제가?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봐야 이해해야 되는데, 인자가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죠. 계속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심판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가 그에게 대접을 하니 아들을 주는 이야기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8장 전체가. 자, 그걸 전제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딱 구분해 놓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해 놓는 것 중에서 35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우리 부끄럽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 나에게 먹이고 대접했냐면 물질이라는 그런 걸로 먹이고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먹이는 자들로 살았기에 오른편에 놓겠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냥 음식이나 갖다 배달해주고 이런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길 원했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할 때 나누고 서로 성도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대화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면 우리는 그런 일 안 했는데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런 음식 나눴다는 게 아니라 Meals and Wills라는 거 아세요? 혹시 미국에서 하는 거? Meals and Wills. Wills and Mills인가? 그러니까 차로 운전해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게 있어요. 미국 커뮤니티에 노인들에게. 그 Wills and Mills인가? Meals and Wills, Meals on Wills인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서 독거 노인들이라고 하죠. 왜? 혼자 계신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게 요만한 도시락을 점심에 갖다 드립니다. 저녁도 배달해요. 그 하나에 5불만 받아요. 그걸 발런티어로 합니다. 예. 그런 일을 내가 그 얘기 왜 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여기 음식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하는 거. 우리 당연해야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슬픈 일 있어도 같이 가서 위로하면서 상가집에 가면 항상 소주도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쁠 때도 위로. 위로가 아니고 그때는 같이 기뻐하고. 자, 이런 식사가 우리가 먹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41절부터 얘기해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네 애들이. 그때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매일 먹을 걸 차려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진짜로 음식 날라다 주는.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아주 심히 나빴던 거예요. 따져두네요. 우리가 언제 음식을 안 날라다 줍니까? 물을 안 주고 다 했잖아 했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건 내가 원하는 그 양식 주는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너는 어느 편에서 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라. 염소의 성미를 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권사님? 염소의 성미가 순진한. 이또 아신다 그래서 아니죠. 염소는 순진하기보다는 길이 박어요. 염소는. 그리고 염소 가끔 길에서 혹시 달리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살던 뉴캐슬에 보면은 그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골은 아닙니다. 깡촌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원이라 동네마다 집집마다 아닙니다만은 염소나 양을 키워요. 근데 염소나 양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울타리 쳐놓지 않습니까? 크게 뭐 조그만 울타리가 아니지. 거기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요. 염생이들은 여기서는 염생이라고 해야 돼. 이 염생이들은 꼭 바위 위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대장이야. 양들은 그냥 다 밑에 있어요. 근데 염소들은 치고 받고 딱 바위 위에서 딱 올라와 있어. 그놈이 거기서 대빵이야. 그놈만 잘 다루면 돼. 자, 바로 염소의 편에 서게 하네요.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대적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막에서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과 소돔에서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심판과 관련된 이 심판 때에 동일하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들로 나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8장과 19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로또를 좋아했던 롯이 선택한 소돔 땅으로 가버린 그 땅에서 낳는 아들 이야기가 19장 끝에 붙어있다고 했죠. 그 두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대조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아들로 만들어질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것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고 하라는 대로만 헌금이나 잘하고 모든 것에 출석이나 잘하고 있으면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나가고요. 10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한번 점프해 갈까요?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자,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 진짜 대접을 잘 해줬어요. 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다 줬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자기는 뛰어나왔잖아요, 이제 밖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걸 엿들었더라. 들었어요. 이거 overhear 한 거죠. 이거 뭐 원치는 않았지만 다 들려. 근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것은 뭐 방음이 됐겠어요. 장막인데 텐트인데 뭐를 말한들 안 들리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워 들릴 수밖에 없죠. 어쩌면 살아보고 들으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봐라, 봐. 이렇게 그 주의 천사를 잘 섬기니까 이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놔준다고 그러잖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해. 이런 말로 혹시 들어보신 분들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못 들으실 일이 거의 없을 거죠. 이게 과연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이 굴러올 것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가 10절이 키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내게 돌아오리니.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아들 줄 거라는 걸 앞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들 그냥 주신다고 얘기 한마디 더 하고 도장 한번 찍어주면 가면 되는데 왜 꼭 돌아와야 해? 안 돌아오면 아들 안 주는 거예요? 왜 돌아온단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다, 슈브인데 슈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있죠. 그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다가 장례 때 쓰는 표현은 아닐 거고, 자 이게 슈브예요. 돌아가다. return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go back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말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왜 굳이 아들 하나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색을 요런 말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뭐였을까? 어머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보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목이 좀 10절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 천사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주의 사자가요. 주의 사자가 돌아오는 것과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그냥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질지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걸, 꼭 주의 사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사가 돌아오는 것과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에는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야 뭐가죠? 아기를 갖는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브리엘입니다.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와서 마리아에게 와요. 누가 뭐 오라고 그랬나? 여기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에 갈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가 내년이겠어요? 설마 그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맘때에 오셔야지. 지금 바로 내게 오실 분이 계시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마리아에게도 가네.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자, 이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거겠네요. 그가 오시는 것과 관련이다. 그럼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걸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시네요. 오셨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사랑하러 오신 겁니다. 같은 16장의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신 분이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슈브예요. 왔다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라는 분,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또 다시 가야 돼. 오시고 가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가 와서 또 예수가 가셔야만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는 뭘 알겠냐고요. 그게 아까 우리 말씀 속에 있었던 예배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상속자, 그 씨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 지금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라라는 너희 인간이라는 우리 여자들은 그 주의 사자 천사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잉태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잉태도 안 하고 있을 때 18장 17장에서 계속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만 주는데 그 말씀으로 이미 이들은 잉태를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 잉태할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지.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 14장 요한복음 같이 오셨다 가시는 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승천이라는 거예요. 오셨다 가신다는 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